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꿈을 꾸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꿈을 꾸고 잘난 척했다가 팔려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도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히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 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거기를 쉽게 그가 가진 비전이 좋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105편에 짤막하게 소개되는 요셉 이야기는 전부 수동태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그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저를 방석하며 백관을 제어하며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해서 보다시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쇠사슬이 그 몸을 맸다 하는 그 표현이 성경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희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몸을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혼이 묶였다. 직역하면 이제 그 혼을 쇠사슬이 뚫었답니다. 우리말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는데 혼비백산하고 있죠. 그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도 그가 자기 꿈과 자신의 결과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그 자식들의 이름도 그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양식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양식을 비는 걸 보자 옛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우연히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형들이 무서워서 떨죠.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누구는 좀 더 쉽게 살고 누구는 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그 모든 것보다 심한 경우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을 좀 더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둘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얘기를 길게 나누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고 말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시죠. 믿음이 없고 무지한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고난을 여러분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이해하시는데 고난은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며 더 어려운 자리까지 대접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대신해 주는 분으로 등장하시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여 우리가 대등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고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하는 것은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만 큰 흐름, 큰 의도, 큰 약속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때의 위로와 그때의 어떤 분별 같은 것은 상담적 차원의 격려의 차원의 얘기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이 이해는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숙제하시고요, 예습하시고요, 복습하시고요, 그 개근하세요.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하시라고요. 어떤 것들은 나이가 좀 더 크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 앞에 있었던 벽 때문에 안 보였던 것이 벽을 허물어야 보이는 게 아니라 키가 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산행을 하면 산을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안 보인대요. 근데 처음 100m 올라갔을 때 고생한 것이 그 다음 100m 올라간 거를 하고 똑같아서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 100m나 그 다음 100m나. 그러나 어디서 차이를 보게 되냐 하면 100m쯤 올라가서 이렇게 고갯마루에 숲 밖으로 나오는 기회에 이렇게 보면 아래 시야가 트이죠. 그 다음 100m 올라가서 다시 고갯마루를 만나고 다시 내려다보면 아까하고 달라요. 없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죠. 그렇게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큰 눈금들을 말하면 성경에서 많은 역사로 구약의 가치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됩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학생들한테. 다 안 해도 좋아. 근데 가르치는 동안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졸지 말고. 그러지 않나요? 그것만 해도 중상은 갑니다. 비명을 질러야지.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표시입니다. 자기가 모르지만 울면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웃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죠. 운다든가 비명을 진다든가 괴로워한다는 건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망한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죽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행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행복이 아무 걱정 없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무생물입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어떤 의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만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창고 하늘을 여시고 저를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빛을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되려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미 제가 목회자 칼럼에서도 제가 이렇게 썼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라고 여기서는 안 되고요.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왜 냉철하게 봐야 될까요? 이와 같은 실수를 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탕 발림처럼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세상에서 하는 이런 것들만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고 또 앞으로도 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 신명기를 이제 읽으면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거든요.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많은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도 그랬지만 지금 만 3년째 이렇게 지금 그렇죠. 3년째 이렇게 만 2년이 지나서 3년째 이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한 가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게 뭐냐면 이건 뭐 별거 아니네. 과거에 수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이렇게 또 진행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썼던 방식, 이런 방식이었어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렇게 입과 귀를 모두 닫아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체득된 게 있죠. 별거 아니네. 지금도 딱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별거 아니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920만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적으로 확진자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추세가 되면 우리가 한 5,5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약 1,000만 명이 확진자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정말 뭐 놀라운 거지만, 또 그만큼 이것이 뭔가 이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이미 그렇습니다. 광고 속에서 뭐 잘 될 거다, 뭐 괜찮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별거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분석을 한 거죠. 별거 아니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별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다양한 걸 시도하는데, 그 다양한 시도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지만 또 그거 역시도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별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해야 되고 뭔가 이제 펼쳐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앞으로 우리가 주어질 이제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네. 특히요, 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영상 예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새로운 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시도도 결국엔 뭐가 된다고요? 별게 아닌 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 속에서 이제 그 웬만한 교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착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새로운 시도라면, 뭐 아프신 분들은 또 아프신 분대로 이렇게 쓰시겠지만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뭐 과거처럼은 뭐 과거도 뭐 똑같았지만 다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새로운 시도도 결국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좋은 곡 같고,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잖아요. 벌써 편하니까 또 뭐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나 태도 면에서 어떠십니까? 이게 익숙하면 더 익숙해질수록 이게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예배에는 강력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강력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원고도 써보시기도 하고, 또 이걸 위해서 또 준비하시면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기 싫죠. 이 간증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 두렵잖아요. 또 이렇게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자,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딱 섰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감정들이 생겨요. 이게 임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 예배가 좋아도 이 임재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놀라워도 이 속에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현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임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속에서 느껴지는 임재감만큼 못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임재감 못지않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결단이 생겨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임재감을 경험한 분들은 반드시 이 속에서, 왜냐하면 주의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막 마음을 부추겨 주세요. 난 할 수 있어, 난 될 수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결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나타나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인식을 해서 정말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게 본문을 좀 읽으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인데 사실 오늘 27장에서 29장이에요. 28장 29장이에요. 신명기 29장에서 29장 24절에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나가요. 이 질문이 재밌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반응을 해버렸어요. 근심해버리고, 두려워해버리고, 공포를 가져버리고. 그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 쪽에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쪽에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호소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똑같이 두렵죠, 힘들죠. 근데 어떤 차를 제가 발견했냐면, 물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땅에 하나님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런 심한 분노를 일으킨 게 무엇 때문일까?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왜 이렇게 하고 있으셨을까?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그냥 아프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미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진 않으셨죠. 또 하나님 일부러 질병을 주진 않으셨죠. 어떤 사탄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신 거죠. 장본이들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뭐 독재자 푸틴,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구체적인 원인자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떠함이 지금 작용하고 있으신 건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왜? 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9장 24절 29절에 그 키가 거기 나와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24절.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조상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제가 강해를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왕을 세웠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라는 이미 그 선지자가 있었고 또 제사장 또는 사사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에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또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보니까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의 권한을 딱 줘버리니까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저버려 버렸거든요. 독재자 푸틴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그 세습되어 온 그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역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을 딱 주어졌을 때 그게 사람한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참혹한 일을 펼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이 이 땅에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숨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 푸틴이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악용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다릅니다. 절대로 전쟁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던져주고 그걸 이렇게 펼치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셨던 게, 그 깨닫기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야. 지금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나야. 나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행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아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그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쟁 일어나는 거, 이 코로나 생긴 거, 내 생사 화복과 흥명성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이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세상은 이것이 기분 나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저렇게 전쟁이 터져서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피난민에 와 있는데 푸틴은 그 일이 자기 입장엔 정당한 일이에요. 그 어떤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또 그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졌는데 지금 누가 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자, 이제 전쟁 끝냅시다. 끝내시는 건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사실 코로나뿐입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늘 상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들갑 떠들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떤 해결이 생겼나요?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무엇이 해결이 됐나요? 여전히 아픈 사람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뭡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를 짜내고 어떤 무언가를 해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자꾸 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분을 이렇게 봐도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국민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어떤 개인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거기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찾아낸 게 여론인데 여론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여론이 있고 저런 여론이 있고 누구에 맞출 겁니까? 영남, 호남, 뭐 민주당, 뭐 이쪽 당, 누구 당, 뭐 누구요? 뭐 상류층, 뭐 하류층, 뭐 중산층, 뭐 청년, 어린이 누구요? 누구를 이렇게 맞출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질병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일부러 주시거나 일부러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긴 의도가 숨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습니다. 우리가 세상 창조를 보면서 또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심지어 나 자신을 보면서 뭔가를 해냈을 때 사실 내가 잘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력을 사용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서 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차원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늘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상식적인 감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진리, 절대 진리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본질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일어났네?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당신들의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지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철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평소대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는 다른 때보다 달랐던 이유가 간절했거든요. 왜냐면 나쁜 사람이 많고 어떻게 보면 또 들었던 인간 연약성 때문에 그렇겠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을 또 닫아야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이 많고 그런데 또 나 스스로도 벌써 이렇게 지금 무서움이 생기니까 또 근심이 생기니까 이미 이것이 진 거죠. 이미. 자,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밤늦도록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이전부터 느껴왔던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할 수 있다.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살에 그 못이 관통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미 그 상상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도 똑같이 상상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 상상이 될 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뭘 했습니까? 거기서 주님과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줘. 쉽게 말씀드리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한 그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에서 붙잡는 거죠.
그때 상원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가 닥쳐졌지만 이겨냈죠. 오늘 여러분 보게 된 그 영상에도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한 멋진 청년을 소개하죠. 요셉이었어요. 그가 주어진 인생의 그 길이 어떤 누가 그 길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그냥 버림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임을 거의 당한 거잖아요. 모멸감을 느끼고, 어떻게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요셉이 그걸 당한 거예요. 그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살려지지 않았죠. 결국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도 온갖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렇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것으로, 또 요셉은 총리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펼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어떤 상황이든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면, 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주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28장 2절부터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소리예요. 이게 의지하면, 붙잡으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붙잡으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도 풍성하게 나고, 집진승이 복을 받아 번식을 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도 많이 낳을 것입니다. 쭉 그렇죠. 신명기 17장 18장 또 신명기 28장, 이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인 반드시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의지해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이미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오죠.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회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러시아 땅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다면 러시아 푸틴도 결국 그 전쟁을 멈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각자 인생 속에 펼쳐지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 속에 또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뭘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생각하며 나가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이 전제된 이것을 통해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성이 있어서 자꾸 세상의 논리와 또 사람을 따르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모든 것이 또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의지하며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 육체적인 치유를 주시고 또 재정적인 풍요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